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로 목사입니다. 첫 주에 창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한 내용이며, 계시록은 또한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기에 창세기를 처음에 하고 계시록을 다음으로 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 왜 성령이 안 오시고 천사가 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계시록 1장부터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성령이 직접 오시지 왜 천사가 왔나요? 한 개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말하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빙빙 돌려서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이란 말은 감추어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말하자면 계시가 10개자 보일 시자입니다. 즉 열어서 속에 있는 진리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천사는 이 진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럼 이 진리를 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께서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미리 와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 사도가 천사를 통하여 보았긴 보았는데 속의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의 것은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야 맞습니다. 왜 요한 사도에게 성령을 안 보내시고 천사를 보냈을까요? 그럼 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겠죠? 요한 사도에게 성령을 안 보내시고 왜 천사를 보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구약을 가리켜서 천사가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은 없었고 구약 즉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을 천사가 기록하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구원자는 맞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도 여호와, 여호와도 여호와, 여호수아도 여호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여호수아라고 붙여주고 천사에게는 여호와라고 붙여주고 진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예수아라고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즉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스데바니가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체가 여호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입니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천사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뜻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니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누가 알게 합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천사가 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무엇을 보여주나요? 지금 되어진 일, 앞으로 될 일. 천사가 온 것은 진리를 가려서 왔기 때문에 그 진리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줄 부분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말 그대로 계시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시록은 의문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천사는 말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령은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해가 있으라 하면은 해가 있지 빙빙 안 돌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요한 사도에게 말한 것은 현재의 될 일을 가려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낸 이유는 계시, 즉 진리를 가려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진리는 성령이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천사가 와서 진리를 가렸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려놓았습니다. 그럼 시작도 율법으로 가렸으니 계시록도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속의 본뜻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천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성경은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장차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왜 기록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 하였을까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고요, 이것을 유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요, 문자 속에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그 뜻이 내 마음속에 되어지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 기록은 요한 사도가 기록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은 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세상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마음에 기록된다면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계명과 명령이 동시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에서 절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헛된 세상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은 육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듣는 것은 영이며 말씀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기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은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서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록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예언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하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록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해라 하면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과 복이 동시사건입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짐을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곧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하려는 생각은 아주 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자 속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때가 급하다는 말은 즉 각자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또 30일, 어떤 사람은 1년, 또 어떤 사람은 10년. 각자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분도 안 남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난리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이리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헛것을 위해 산다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도 그냥 벌면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한다면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은 내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며 속히 온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돌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실체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거듭남이 곧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내게 오시면 즉 거듭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다는 말은 각 시대에 따라서 때가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며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부터 나야 하며 우리 영혼의 은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때가 되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에서 본다면 1000년이 하늘나라에서는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1000년이 하루,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합니다. 1000년이 하루라고 본다면 하루가 24시간이니 그러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략 한 10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소리는 현재 나에게 한 소리며
내가 사후에 만약에 아들로 부활이 안 된다면 너무나도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기름이 필요하고 둘째로 등이 필요합니다. 열체녀의 비유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름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등은 뭘까요? 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사역을 안 한다면 불이 꺼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소멸이 된다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급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